계약직 청년이 야간에 작업을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청년이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인 채 여러 시간 있었고 새벽 3시가 되어서 시신을 수습할 수가 있었는데, 이 청년이 맡은 일은 설비를 점검하는 업무였습니다. 설비를 점검하다가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는 그 회전체에 몸이 끼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작업의 위험성 때문에 2인 1조가 되어서 작업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이 하청업체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야간에 혼자 투입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작업을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 회전체에 몸이 끼게 되었고 아무도 그 주변에 없어서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안전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작업을 할 때 최소한의 안전 장치와 도구를 갖추고 작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 원칙을 지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젊은이의 24살 꽃다운 나이에 이 젊은이의 이름을 따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산업안전보호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칙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원칙을 지키며 살 때에 여러 가지 유익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몇 가지 원칙들이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로마법의 원칙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를 유대인들은 죽이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겠다고 각오하고 결의한 자객들이 4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유대인들이 달라들어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로마 법정에 호소해서 보호를 받는 이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법정 안에 있는 바울을 끌어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서 호송하는 가운데 그 호송 도중에 쳐서 죽이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곳에서 이렇게 구금되어져서 2년의 세월이 흐르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라는 사람이 부임했을 때 3일이 지나서, 총독 부임한 지 3일이 지나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데 총독의 거주지는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가이사랴에서 부임하고 나서 3일이 지난 다음에 이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방문한 신임 총독에게 유대인들이 청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청이 아니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왜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단순한 청이 아니었죠. 베스도는 이들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이 베스도가 한 얘기가 뭐냐면 8일이나 10일 정도가 지나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이제 다시 가이사랴로 가는데 그때 그 법정에 있는 그 법정에서 바울을 심판하는 게 맞다. 이 얘기대로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한 총독이 유대에서 함께 올라간 사람들과 바울의 재판을 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중대한 것으로 바울을 고소했지만 증거를 대지 못하고 또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나를 유대인들에게 내어줄 수는 없다. 즉 내가 만약에 무슨 죄를 지었으면 유대인들에게 나를 내어줘도 되지만
내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를 유대인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베스도의 마지막, 그때 재판관이었던 베스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의 법적인 원칙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 법의 원칙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로마법에 이 적용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한 4가지 정도의 로마법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적법 절차의 원리예요. 모든 재판은 법적인 적법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된다. 사적 보복의 원리를 감행하면 안 된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피고들은 자신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의해서 보호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적 보복, 이거를 로마법이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공개 재판의 원칙이에요. 바울을 재판하되 어디서 숨어서 몇 사람이 재판한 것이 아니라 이 베스도를 통해서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증거 재판주의의 원칙이에요. 재판에 있어서 판결은 증거에 기반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증거가 없이 어떤 혐의가 있거나 아니면 단순히 추측만으로써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지만 그들이 증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증거 재판주의의 원칙이 지켜진 것이죠. 네 번째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단순히 혐의가 있다고 해서 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나를 그들에게 아무도 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호소한 것이죠. 여러분, 원칙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특별히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잘못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지키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오류와 잘못으로부터 방지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성경 해석의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제가 여러분 요즘에 성경 해석이 문제가 되냐고 하냐면, 여러분 혹시라도 로잔 대회, 인천에서 열리는 로잔 대회의 여성의 그 동성애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문제가 있다, 한쪽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투는 것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로잔 대회의 옳고 그름은 성경 해석에 있습니다. 또 지난 총회 때 이슈가 되었던 여성 강도권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도 성경의 해석에 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경 해석, 바른 성경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원칙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바른 해석, 그리고 지켜야 될 원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성경 해석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성경을 곡해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길에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길로 가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확신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은 우리 믿음에 엄청난 해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멀리 가지 않고 우리가 1992년에 다미선교회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산으로 올라가서 흰 옷 입고 28일 밤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그 끝이 어땠습니까? 완전 허무한 것으로 끝났죠. 이렇게 성경 해석 때문에 그런 거죠. 10월 28일 예수님 온다고 확신하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36절 한 구절만 바로 해석해도 방지할 수 있는 오류였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물었을 때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만 제대로 해석했어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곡해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 성도들 안에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성경 해석은 목사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냥 받아 먹으면 되는데 왜 우리한테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알으라고 합니까? 성경 해석하는 것은 목사님이 전공했고 목사님이 하실 일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날마다 읽는데 성경을 읽는 것 자체로 만족하면 안 돼요. 책을 보는데 검은 거는 글씨고 흰 거는 종이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되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석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자세하게 과연 그러한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 해석의 원리,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바른 성경 해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되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 성경 해석은 주님께서 먼저 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같이 길을 가시면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선지자의 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설명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때 설명은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이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 풀어주실 때는 해석해 주실 때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해석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바른 성경 해석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올바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을 알아야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억지로 풀어서 믿음이 침체되어지고 믿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풀다는 것은 본문과 상관없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문의 뜻과는 상관없이. 또한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에는 먼저 할 것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억지로 사사로이 푸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쁜 것은 성경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변질시키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권을 챙긴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다는 뜻입니다. 포도주에다가 물을 갖다 섞어서 포도주를 물타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다른 것 사상들을 갖다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원에 가고 한국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고 사사로이 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라고 했는데, 이 분별하여라는 말은 옳게 해석하여, 옳게 핸들링하여, 옳게 다루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옳게 해석하는 방법, 바른 해석 방법이 뭐냐, 그리고 피해야 될 해석 방법이 무엇냐를 같이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 원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성경은 다른 거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된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 올바른 성경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최종 권위가 오직 성경에게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권리가 교황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단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경의 해석은 성경이 권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슬로건 가운데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오직 성경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오직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모호한 말씀은 성경의 분명한 말씀으로 해석하고,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빛 가운데서 해석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신약의 빛으로, 그래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경미한 가격,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원수 마귀의 정말 머리를 깨트리듯이 최종적 승리를 하신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호한 말씀은 분명한 말씀으로, 구약은 신약의 빛 가운데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은 아니라 그랬는데, 이때 맹세는 누가 한 것입니까? 이 구절을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오늘날 기름 부은 메시아로 되실 때에 취임 서약을 하듯이 예수님께서 맹세를 하시고 취임 서약을 하시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취임하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실 때 맹세하신 것 같이 우리도 교사나 사명자로
우리가 섬길 때 우리도 맹세하는 것과 같은 굳은 결단으로 우리가 사명에 임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맹세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맹세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지금 맹세한 것은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을 맹세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맹세하면서 제사장에 취임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시적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문맥을 따라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에 전체의 문맥, 그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는 앞뒤 전후의 문맥, 그리고 그 성경 전체의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지만이 바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이라는 말을 이해할 때에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나온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야 물에 빠져갈 때에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에 구원이라는 말을 구원론에서, 조직신학의 구원론에서 하는 그 구원으로 한 말이 아니라 여기에 구원은 건져달라는 얘기입니다. 빠져나가는 나를, 빠져들어가는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도 문맥 가운데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내 딸을 좀 가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청을 거절했어요.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 한 구절만 딱 띄어서 생각하면 이방인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요.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받게 된 거예요. 또한 구약 성경에는 모압이나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의 총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에 드는 사람들은 오직 유대인들,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붙잡고 이 말씀들을 해석해서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위배되어지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로 해석해야 되죠. 성경 전체로. 예수님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한다고 하는 모압 여자 룻은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경적 원리에서는 토타 스크립투라라고 얘기합니다. 전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고린도 전서 14장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도 이 한 문장만 가지고 보면 이걸 인용하죠. 사람들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돼 라고 하면서 여자한테 입 다물이고 교회에서는 조용히 있어 라고 하는 의미로 이 성경 구절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문맥을 보면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자에게 절대 함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자들에게 무질서하게, 특별히 자기 남편을 제치고 교회에서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것을 금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33절 전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질서가 뭐냐? 35절, 35절과 3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3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자들에게만 임한 것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것인 양 생각하면서 남편도 제쳐놓고 교회에서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한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35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문맥을 전으로 살피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여자는 교회에서 함구하라는 말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만 임하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것인 양 교회에서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여인들의 행동을 금지시킨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 14장 전체를 보면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의 전체의 내용은 은사에 대한 질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질서 있게 행해야 된다. 방언을 할 때 있어서도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을 함에 있어서도 질서 있게, 거기에 한 가지 추가된 것이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을 할 때도 질서 있게 라는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는 방언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방언을 하지 말라는 방언의 금지, 방언을 교회 안에서 절대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것에 대한 금지냐? 14장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여자는 잠잠하고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방언을 금지한 게 아니에요. 방언을 함에 있어서 통역하는 게 없이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방언만 하면 그게 교회에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방언할 때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아라 이 얘기인 것이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예언을 함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예언할 때도 잠잠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전하지 말고 입 닥치고 있으라 이 얘기가 아니죠. 예언하되 질서 있게. 여러분 30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임하면 먼저 예언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계시가 임했다고 또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얘기하면 이 사람도 예언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저기서도 예언하고 여기서도 예언하면 교회 안에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무질서하게 되죠. 그러니까 질서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면 앞에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라 그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들에게 잠잠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들이 무질서하게 교회에서 말하지 말고 잠잠하라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는 것은 입을 다물이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질서 있게 행동하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마지막 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을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바울 사도가 14장에서 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구절을 딱 떼서 그 구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바르게 해석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문맥을 떠나서 성경을 해석하는 오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오류는 심심치 않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혹시 알레고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알레고리, 우리나라 말로는 풍요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 풍자는 돌려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려서 말함으로 교훈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알레고리라고 하는 이 말도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알레고리, 풍자에서 말하는 것인데 더 깊은 의미를 추구했습니다. 그냥 나타난 표면적 의미 말고 더 깊은 의미를 추구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이 있죠. 갈릴리 가나의 사건. 그것을 풍요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여기서 물은 뭐냐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다. 포도주는 뭐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예수님이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이거 참 이렇게 해석하기도 참 그런데, 그러면서 성경을 조금 더 깊이 파요. 어떻게 파냐면 이렇게 팝니다. 여기서 두세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다가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웠어요. 여기서 두세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에서 두세 통 들어간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물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고 그것을 담는 역할을 하시고, 여기서 돌 항아리 6은 인류 역사에서 의미 있는 사건 6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와, 엄청나네, 이 참 깊고도 오묘하도다, 이렇게 성경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런 해석은 저 기도원에 가면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성경의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는 어처구니 없는 해석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한 것입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이적이에요. 기적입니다. 그런데 왜 표적이라고 했습니까? 표적은 그것을 지시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지시하는 바, 즉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리키는 사건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문맥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맥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 세 번째,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은 다른 것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증언하는 것이라.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다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를 아시죠? 룻기가 어떤 룻기입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남편 잃고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아무것도 없이 이 베들레헴에 왔어요. 그때가 추수하는 때였는데 남편도 없지, 재산도 없지, 아들을 가지라는 소망도 없지, 아무 희망도 없는 과부 두 사람이 와가지고 룻이 어떻게 합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삭 주는 걸 가지고 시어머니를 봉양해요.
그러다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요. 그래서 둘이 이삭 죽는 밭에서 사랑이 싹 터가지고 둘이 서로 부부가 돼요. 룻기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룻과 보아스의 러브 스토리다, 이렇게 룻기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봤을 때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이야.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룻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건 시어머니한테 잘하라는 얘기를, 교훈을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은 남녀 간의 러브 스토리를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이 깨지고 무너진 우리들, 자식도 없어, 돈도 없어, 땅도 없어, 소망도 없어, 아무 기회도 없어, 완전히 깨지고 무너진 우리에게 보아스와 같은 기업을 부를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사건, 구원의 사건,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룻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누구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성경 해석은 바른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은 잘못된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이 모쪼록, 우리 남북교회 성도들이 바른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을 읽었다는 거로 만족하지 말고, 이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